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이 작아진다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과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비교해 봄으로써 성령의 역사로 인한 동일한 계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우리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바울로부터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바울이었습니다. 자기가 예수 안 믿고 못 믿고 지옥에 가는 한이 돼도 우리 동족들을 좀 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 왜냐하면 본인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얼마나 신앙적으로 열정적이고 열심히였겠습니까? 진짜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들은 정말로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열정적인 신앙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표현했던 이들. 근데요, 바울은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식 없이 하나님께 열심히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다는 얘기인가요? 안 섬겼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이 볼 때는 섬기지 않은 것이고 우리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정말로 축복받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그 로마서 10장에서 이야기, 자기의 의와 믿음의 의, 이 두 가지 중에서 자기의 의가 무엇이고 믿음의 의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이 헛되게 되었다는 얘기인데,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믿음의 의가 무엇이고 끊임없이 자기 의를 추구해서 그 자기 의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주구장차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이 축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자기 의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욕을 하면서까지 야단을 치니 욕먹는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자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완벽주의적 행위신앙을 자기 스스로 옳담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이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써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줄 알았지만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하나님의 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 마음으로 믿는 믿음. 그게 뭐냐면요, 내 마음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 즉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 이것이 내 마음에 믿어져야 구원을 얻는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내가 진짜로 이제 마음으로 믿었다면 내 입술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이 말은 선교적 행위, 복음적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는 내 마음의 변화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얘기를 어제 그제 말씀드리고 오늘 다시 한번 이틀 동안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자기 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율법적 신앙교육을 뱃속부터 가르치고 전했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친 것이 아니라 거짓 신을 섬기도록 가르쳤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기의 의와 믿음의 의가 분별이 안 되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거짓 신을 믿는 것이죠.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이라고 자랑할 게 못 됩니다. 그 집은 몇 대째 거짓 신을 섬기는 것을 가르쳤고 배웠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성령을 거부한 하나님께 불순종한 집안인데 자기들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행위적 신앙, 완벽주의적인 신앙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의를 추구했다고 도리어 믿음의 의를 얘기하는 사람을 모욕스럽게 하고 핍박하고 저 따위로 신앙생활한다고 도리어 손가락질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어찌된 일일까요? 십계명의 제1계명을 준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잘 믿습니다. 보세요. 율법에 명시된 대로 글자대로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겉은 거룩하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마치 잔의 겉은 깨끗이 한데 속은 뭐예요? 똥이 가득 차 있는 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신앙을 받아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참으로 가증스러운 신앙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열정했었던 이 사람들은 변질되고 왜곡된 율법을 깨달은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데 잘못된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이 사람들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몰랐던 사람들이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이 왜곡된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것이 씨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신앙들을 전수해 줬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율법을 다시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잘못된 신앙은 우리 때에 끊고 우리 자식들과 우리 손자 손녀에게는 진짜 산자의 하나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혈육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자기 의가 뭔지 믿음의 의인지를 분별해서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신앙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신앙이 참된 유산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 세상 것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가 율법을 믿음으로 완성시켜 주시는 죄의 집에서 해방시켜 주는 자유를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자들, 그들이 자유자로서 율법을 완성한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멈출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속에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열정이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나는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아침은 어린이날에 지난 5월 6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5월 5일, 5월 6일은 2017년도 5월 5일, 5월 6일은 지금 하고 있는 로마서 세미나를 이틀 동안 해서 이 이야기를 요약해드렸거든요. 그리스도의 계시에 관한 일치적인 주제로. 유독이 5월 5일, 5월 6일 하면 이 로마서가 생각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율법의 행위의 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 여러분 올바로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어떤 자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부활을 믿지 않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교만한 자고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양심의 가치가 안 있고 양심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기 행위를 가지고 내 마음이 진실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 그러나
믿음의 의를 가진 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겉도 지으신 이가 속도 지으시지 않으셨겠느냐. 네 마음을 다시 창조해달라고 얘기를 해라.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의 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행위의 눈이 밝아졌었는데 도리어 행위의 눈은 어두워지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 마음속을 보니 알량한 그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행하고 살면서 내가 그렇게 진실한 줄 알았다는 것이지요. 참 너무나 이해하기도 어렵고 안타까운 이야기. 진짜 성령의 빛비추임이 있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이야기. 이게 믿음의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었습니까?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의에 이르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실은 의에 이른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고 의롭다 칭해지는 것이죠. 나는 의로울 수 없는 자입니다. 칭의 신학적으로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왜냐하면 나는 그대로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대로야. 근데 내가 스스로 옳다므로 나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오늘 마음의 쉼, 안식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쉼, 안식이 내 스스로 어떤 기준을 지켜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건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야.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 힘으로, 즉 자기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이 말은 내가 행위를 똑바로 100% 올바로 해서 얻을 수 있는 마음의 쉼이 아니고 안식이 아니고 이건 오직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야. 이런 이야기. 신앙의 근본적인 능력, 즉 그 능력의 출처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죠. 성령의 역사죠. 이것을 고백하고 사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를 자신의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 이것은 자기 신앙을 두려움 없이 시인하는 것과 연관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런 걸 깨달았음에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말 못하고 있습니까? 이게 두려움이에요. 그 어느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두려움 없이 어떤 일을 당해도 할 말은 한 것입니다. 지적인 동의와 영적 체험의 확증이 내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양심이 아니죠. 내 양심이 이게 옳다라고 하면 그걸 실천하고 사는 겁니다.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말이죠. 마음에 믿어진다는 영적인 실제. 여러분, 마음에 믿어진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 이 사건이 내 마음 안에서 믿어질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마음속에는 죄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걸 모르고 사는 처절한 비참함 속에 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내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발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영적인 사건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증명하고 있고 또 진짜 이런 일이 발생한 사람에게는 마음속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떤 현장을 바라보고 있냐면 내 마음의 땅에서 두 세력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의 고통으로 느껴져서 내 감각, 감정으로 이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의 현상으로 드러납니다. 이 전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 대신 내 마음에 오셔서 왕노릇한 죄와 싸워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 편에 서가지고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고 주님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나한테 마귀가 예수 편 들지 말고 자기 편 들라고 요구하는 그 수많은 잡동사니의 생각을 다 배척하고 감정과 감각도 배척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우리들. 이게 이제 믿음에 굳게 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나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는 영적 체험을 했습니까? 그리고 부활의 그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 된 이런 영적 체험이 있습니까? 안식은, 마음의 쉼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죄와의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온 내 마음의 상태, 이거는 확보된 십자가의 승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쉼, 안식, 그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내 마음의 쉼만큼은 빼앗기지 않는 나의 상태. 제가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몸도 피곤하고 때로는 주변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내가 흔들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를 베푸셔서 마음의 쉼, 안식만큼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북유묘지 가서 현충일 되면 집사람이 현충일날, 내 죽은 날 제사 오지는 않고 현충일날 올래나?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자기가 먼저 죽을 테니까 나보고 장사 다 치고 따라오라 그랬는데 내가 먼저 죽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 삶, 이건 지옥 같은 삶이죠. 어느 날 이것을 내 마음은 천국이요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은 지옥이구나, 이걸 완전히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언제일까요? 거짓 부름, 진실된 부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구원받는 진실한 부름은 어떤 경우일까요? 부르는 자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신실히 부르는 자에게 일어난 현상은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시작하게 됩니다. 즉 마음속에 죄밖에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의에 줄고 목마른 자가 되었는데 천국을 주시고 목마르지 않고 배부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부여하게 해주신 이 역사가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calling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believing 믿게 해주십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hearing 들리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마음으로 믿어 의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입으로 시인합니다. 즉 preaching 전파합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그 어느 누구를 구원할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글로 sending 보내주는 것이죠. 부름, 믿음, 들음, 전파함, 보내심. 여러분 오늘 하루 어느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는 하루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보내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내심 받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